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 8절에서 11절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그냥 다음 5장으로 넘어가도 되는데, 요한계시록은요, 될 수 있으면 한 절도 빼놓지 말고 우리가 하나하나 소화를 시켜야 돼요. 왜 사도 요한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죄값으로. 전성에 들어보면 기름감에다 집어넣어도 안 죽으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저 밤모섬에 가다 집어 던져놨는 모양인데, 그런데 사도 요한은 거기서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목적지를 두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특히나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가 나오는데, 본문을 통해서 어떤 태도로 누구에게 어떤 찬양을 드리는지, 또 본문에 나오는 두 찬양의 내용을 분석하고 비교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배와 찬양의 바람직한 태도를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첫째 8절에 보게 되면 네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하나님께 쉬지 않고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 네 생물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아마 2번이나 내가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 10장에 나오는 거 보면요,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에서 저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같이 가가지고 5년 만에 하나님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될 일들을 보여주는데, 에스겔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거룩의 형상이 나와요. 거룩의 형상.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고요. 또 이사야서 6장 6절에서는 스랍의 형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도 이 네 생물에 대해서 여러 번 나오고 여러 군데 나와요. 근데 각각 그 당시 그 시대에 따라서 하는 역할이 달랐더라 이 말입니다. 네. 우리 이사야서 6장 한번 6절을 한번 찾아볼래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 거기가 어디냐면요, 구약 성경 974쪽입니다. 974쪽, 974쪽, 구약 성경 다 찾았습니까? 6장 그냥 1절부터 7절까지만 읽으면 자세한 내용을 빨리 알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각 6날개를 있어 그 둘러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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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소리가 자의 소리가 말미암아 문지방이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서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너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여기에 서랍 모양인데 여기서는 말이요 이사야가 이제 선지자를 부르심을 받던 첫날입니다.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는데 환상 중에서 뭘 봤어요? 서랍을 들어봤어요. 그리고 거룩한 보좌에 그리고 그 찬송 소리를 듣는데 문지방 터가 움직이면서 연기가 자욱해지는 걸 보면서 그 구약에서는 연기가 나타나면 거기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걸 보고 이사야가 깜짝 놀라면서 화로가 나요.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봤으니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는데 그 서랍이 날아와 가지고 자단에 핀 숯을 들고 와서 입에다 찢어대니까 그리고 너는 네 죄악이 입에서 있던 다 제하여 졌느니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에스겔에는 그 가보면 또 이 거발 강가에서 그 네 생물이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네 생물은 날개가 6이잖아요. 거기는 날개가 4이요. 얼굴도 4개요. 그런데 한쪽 얼굴은 사람 모양 같고 한쪽 얼굴은 사자 같고 한쪽 얼굴은 소 같고 한쪽 얼굴은 독수리 같더라. 그거 다 똑같아요. 그 네 생물은 구약에서도 아니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네 생물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요. 하나님의 모양. 자, 우리가 우리 모양으로 사람들을 만들자. 창세기 1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창세기 한번 찾아봅시다. 2장 27절은 헷갈리네. 창세기 1장 창세기 자 1장 27절요. 창세기 처음에 1장 27절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2장 우리 2장 자 1장 27절 거기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또 한쪽은 뭐예요? 사자 얼굴 같아 했잖아요.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땅에 기는 동물 중에서 왕.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소의 모양이라 했잖아요. 그 소의 모양은 뭐라 그래요? 힘의 상징이지만 희생의 상징이다. 그렇게 내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독수리 모양이라 했다. 독수리는 뭐예요? 하늘을 나는 새 중에서 왕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가장 민첩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즉 말하자면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가요? 동물의 왕, 하나님의 형상당 만물의 영장, 희생이고 소의 그 희생 정신과 힘의 상징 소, 그 다음에 독수리는 민첩하고 빠르고
아무리 사자가 빨라도요 독수리인지는 못 당하더라고. 아무리 치타가 빨리 가도 말이요 독수리가 멀리서 꼭대기에서 멀리 보더라고요. 쭉 내려 꽂으니까 그까지 그 치타 같은 거는 80km까지 달리다가도 불과 100m, 200m 가면 헬렐레하고 그냥 못 따라가요. 근데 독수리는 그보다 몇 배로 더 빨리 가고 더 빨리 납니다. 그래서 아주 민첩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신 이 세계가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바로 이 증거가 됩니다. 이 내생물을 통해서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 자, 아까도 내가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잘 듣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내생물이 나오고 24장로가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24장로는 누군지, 이 내생물들은 뭔지 우리가 확실히 마음에서 읽어 있어야 성경을 읽어도 막 이해가 가요. 빨리 읽어도 지금 이분들이 누군데 누가 어떻게 봉사하고 있구나. 여기 나오는 심판, 요한계시록은 이게 심판하는 일에 봉사자로 써 있는 내생물, 즉 크게 보면 전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께 쉬지 않고 찬양한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게 되면 24장로들이 나오지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세색도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칼을 보좌 앞에 벗어드리며, 여기 24장로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 군데 해석이 그 주석을 찾아보니까 보통 막 3가지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그것을 여러 군데를 찾아봐야 돼요. 그래 보니까 이거 분명히 성도들이 환난을 이기고 목숨을 걸고 사도 요한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환난을 목숨 걸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의 모형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3장 21절 그 위에 있지요. 한번 읽어볼래요? 3장 21절. 자,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 세상 권세 이기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속했단 말이에요. 구속이라는 게 뭐예요? 돈 주고 샀다. 그 죄값을 주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샀다 이 말이에요. 구속했던 거는. 그래 샀으니까 이기고 승리해가지고 내가 아버지에 앉은 것 같이 너희들도 이 땅에서 환난, 권심, 고통 이걸 다 이기고 승리한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앉은 것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내 옆에 앉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7장 13절 한번 봐요. 7장 13절. 7장 13절 406페이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17절까지만 다 읽읍시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천사들이 아니죠. 분명히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들의 눈물이 없게 해준다.
그리고 그런 환난을 이기고 이제는 해와 뜨거운 그런 빛이 없는 곳, 즉 우리가 말하면 승리한 자들이란 24장로들은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 맞지 않습니까? 그들이 밤낮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이 위에 장막에 치시리니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모에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쑤실 줄 것이다. 영적인 동물들은 눈물이 씹었잖아요. 천사들은. 그런데 사람들이니까 눈에서 눈물이 있고 근심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다 없애해 준다. 환난에서 이기고 나왔다. 그 24장로는 분명히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양입니다. 아멘. 그렇게 아시고 나중에 24장로 하면 딱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또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요, 왜서 또 다른 일을 하냐면요, 성도들이 기도가 연락된다 하니까 천사들이 기도를 얻어가 응답해가 이건 천사들이다 이렇게 해석한 데가 있는데요. 이거는 왜냐하면 자, 우리 바로 그 옆에 보면요, 5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볼래요? 5장 8절부터 5장 8절 바로 그 옆에 5장 8절에 보게 되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는 항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이것 때문에 이거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 이거는 천사들이나 하는 거지 사람이 그렇게 있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건 영적인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한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해석을 봐도 내가 아까 말하는 성도들의 환난을 이기고 성도들이 이긴 그 분명히 합니다. 왜냐하면 아따가 또 다시 보겠지만은요, 그 9절부터 5장 9절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잡았었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도로 타려다. 아멘. 그렇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값을 주고 우리를 샀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24장로들은요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피로 말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24장로는 분명히 이 땅에서 살면서 험한 것을 다 이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의 모형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여기 보게 되면요, 우리가 쉬지 않고 찬양을 해야 돼요. 기분 내키면 찬양하고, 기분 내키면 교회 가고, 기분 안 내키면 교회도 안 가고, 누가 바쁜 일 있으면 교회 안 가고, 예배 드리다 말고 핸드폰을 받고는 가더라니까. 그것도 권사가.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였으면요, 그걸 못 봐요. 근데 그 목사님은 신경도 안 쓰더라고. 아직 그 예배 드리다가 핸드폰을 가지고 들고 또 나가. 밖으로 나가. 또 받으러 나가. 예배 드리다. 말씀 듣다가. 그게 신앙인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어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경외라는 게 뭐예요? 가장 두렵고 가장 존경한 그 앞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어디 개인적으로 핸드폰을 갖다 받고 해가면서 어쩌고 저 바깥으로 나가서 예배 드리다 그냥 가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 찬양하는 자세가 달라야 돼요. 마음가짐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알아요. 가식적인 건지 진실로 예배 드리는 건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변덕 부리지 말고 내 형편은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내 인생을 주님께 다 맡겼고 나를 완전히 비운 상태는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고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뱀에게 쏘가가지고 말이지 하와를 통해서 먹지 말라는 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 세계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이 타락하기와 함께 땅도 함께 저주받았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창세기 3장 17절을 한번 봅시다. 자, 다 찾았지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너 아내의 말을 듣고 너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예, 그냥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거 다 자유롭게 줬는데 그걸 먹지 말았는데 뱀에게 사탄에게 쏘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때부터는 이제 땅은 저주를 받고 은경치를 내게 되고 너는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함께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 구속과 함께 동시에 세계도 동시에 구속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누군지는 우리가 몰라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에서는요. 택정받은 사람이 나와요. 에베소서 아마 4장서부터 보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이 맞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 구속과 함께 동시에 세계도 동시에 다 구속될 것을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은 교회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의 나뭇잎이 산들 흐르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느껴봤습니까? 피조물이 찬양해요. 왜 봄에 비가 자주 온 줄 아세요? 이 대지를 뚫고 파락파락한 싹이 빨리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비가 온 뒤에는 꼭 바람을 불어서 막 흔들어가지고 말이요. 그 나뭇잎에 그 이끼가 남아있지 못하게 막 흔들어줘요. 제가 대한수도 저 옛날에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마치고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그 테이프를 말이요. 윤희 전도사가 부르는 그 테이프를 갖다가 사는데 돈이 뭐 헌금 다 하거나 돈이 없어. 근데 그 2만 원에 테이프를 3개 주는데 집에 가서 붙여줘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식을 마치고 말이에요. 금요일 날 내려오는데 그 테이프를 탁 틀고 오는데 그 산골짜기에 내려오는데 내가 꼭 무슨 구름 위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찬양을 듣는데. 그런데 모든 나무가 풀거리면서 봄인데 나를 환영해주고 박수 쳐주고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냥 믿음 없는 자는 절대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말이요. 가식적으로 고개 숙이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찬양은 혼자 있으면 안 나옵니다. 왜? 감사가 있는 사람이 찬양이 나와요. 그리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있는 사람은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면 더 찬양이 심하게 나오고 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됩니다. 왜 그래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성전 삼으시고
내 형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절대로 믿음이 없으면 찬양을 못하고, 또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찬양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 피조물은 교회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피조세계 창조자십니다. 오늘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주님은 피조세계 창조자이면서 구속자입니다. 자, 또 아까 한번 읽었지만 계시록 5장 9절 10절 한번 다시 읽어볼래요? 계시록 바로 그 옆에 5장 9절 10절요. 9절 10절 10절은 없어요. 그냥 9절만 읽으면 다 같이 읽게 되어 있어요.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반공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재산들을 삼았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 사랑이 내 가슴에서 움틀거리고 어떤 환경 가서라도 그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정말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가 나오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쉬지 않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24 장로들은 엎드렸습니다. 그죠? 엎드렸어요. 24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보좌에 앉은 앞에 엎드려. 이 엎드렸다 이 말은 뭐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겸손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찬양의 자세가 바로 그거예요. 네. 찬송 부르면서 근성으로 그냥 입으로는 찬송 부르는데 생각은 딴 데 가서 그리고 있으면요 그 찬양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됩니다. 그 가사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 곡을 생각하면서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 환경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4 장로들은 자기의 면류관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불같은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서 흰 옷을 입었다 했잖아요. 뭐예요? 주님의 피값으로 다 씻어진 더러운 죄 있는 옷은 안 되잖아요.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깨끗하게 죄가 씻겨진 한 상태. 그런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뭐래요? 금면류관을 썼다 했잖아요. 주님이 주신 보상을 받아가지고 가는 썼던 것을, 그 보상받은 것을 하나님께 벗어서 영광 돌리면서 엎드려서 찬양을 합니다. 겸손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면류관을 자기 그 보상으로 받은 면류관을 드리면서 경배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까?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수고에 대한 값진 보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남을 이웃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잖아. 지난번에 했잖아. 내 생물에는 눈이 가득하다. 눈들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보좌는 수정같이 바다 같은 수정같이 맑은 바다가 쫙 펴져 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행동이 다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가. 여러분 분명히 내가 늘 그러지만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분명한 것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노제야, 너 평생 말이야 나를 위해서 수고했으니 요거 좀 내가 봐줄게. 그거는 없어요. 절대 그거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전에 너가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현재 너 행실을 했는 것은 너가 불행하면 옛날에 있는 건 아무 관계 없다고 에스겔서 2장에 보면 나와요. 3장에 보면 나와요. 옛날에 나도 많이 해봤어. 처음 초신자가 와서 교회에 와서 말이요 은혜 받고 봉사하려고 그냥 천방지축으로 뛰면서 감사해가지고 밤낮 없이 막 하려고 옆에서 그렇다고 아이고 은혜 받았구나 잘한다고 이렇게 자꾸 같이 이렇게 용기를 주고 말이에요 막 격려해줘야 되겠는데 아이고 다 우리 옛날 해봤어 떠들지 말어 이런 식으로 갖다가 완전히 뒤에서 흔들어 버려가지고 막 실망이 돼가지고 말이요 초신자들 은혜 받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땅에서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 모진 환난 고통을 다 이겨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이 24장로들 그 흰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옆에서 앉았는데 금멸류관을 받아서 그것을 다 벗었어 엎드려서 드리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배하는 것은 말이요 우리가 여기서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실 합당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찬양할 때도요 그냥 건성으로 부르지 말아요.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들의 찬양은요 원래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께만 합당한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시며 만물에 보호하시는 능력에 의해서 여전히 이 우주가 지탱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 전능하신 이여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최후에도 하나님은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기 때문에 역사의 종말을 섭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전능자이시며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 그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그 안에 함께 있다고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뒤로 조금만 가면 골로새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6절 자 거기가 어냐면 325쪽 32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4쪽 325쪽 그 사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아래 함께 섰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짧은 몇 절 가지고 어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참 우리는 너무너무 축복을 받았어요.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요 얼마나 불쌍하게 보였습니까? 나 어떤 데 가서 이렇게 보면 말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여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까? 예? 그것도 그냥 불신자들은 이해하다 합시다. 목사들이, 권사들이, 집사들이, 성도들이 수백만이 넘어요. 에? 모든 종교는 똑같다. 꼭 예수 믿에 의한 구원받나? 다른 종교는 그럼 구원 못 받나? 이런 식으로 나온 사람이 그게 무슨 놈의 기독교입니까? 그 사탄의 도구지. 에? 그래서 요번에 보니까 거기 WCC 가입되어 있는 교단에서 자기도 모르게 심화보 목사님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이름이 다 알겠더래요. 자기가 애국 운동하고 다니니까 당신 가짜라고. 아니 WCC 가입되어 있으면서 무슨 당신은 애국 운동을 하냐고. 가짜 목사라고요. 내가 언제 WCC 가입이 되고 백설교단이었는데. 그래 갔더니요. 그거 왜 언제 부산서에 했잖아요. 그게 인터넷에 들어가 보라 하더래요. 그 인터넷에 가보지도 않아요. 몰랐더니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딱 자기 이름이 올라있고 세상에 은평제일교회, 은평구는 제일 커요. 나도 그 방송 찍으러 몇 번 갔다 왔는데 은평제일교 이름은 심이 아니고 심하보인데 신하보로 해가지고 그러니 사람들이 당신은 가짜라고 무슨 WCC 가입돼 있으면서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하도 의의가 없어서 그걸 알고부터 당장 성경을 발표하고 탈퇴해가지고 나는 거기서 있을 수가 없다. 예수밖에 구원이 있다는 것은 그건 기독교가 아니다.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외치고 나오니까 자기는 혼자 있으려 했는데 사람들이 갑작스레 400명이 몰려와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로 뭉칩시다.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며칠 전에 그 창립 예수교 장로에 그냥 그렇게 창립을 해가지고 하도 부탁을 해서 자기가 초대 1년 동안에 총회장 맡기로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 목사들도 많아요. 통합이라 거기 통합이 제일 큽니다. 교단이 통합이라고 다 설교할 때 그렇게 안 하니까 성도들은 모르고 가는 거예요. 에? 모르고 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무슨 도덕적으로 믿게끔 만들고 성경 말씀을 갖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곧 하나님을 했는데 말씀을 갖다가 무슨 도덕적으로 가르치고 있고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됩니다. 복을 받습니다. 절대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교회를 택해도 성도들이 잘 보고 택해야 됩니다. 예? 예. 여러분 그 감리교 거기에 보세요.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천주교, 예? 통합, 수무공교회, 그 감리교, 예? 기성, 그 다음에 또 거기 루터교회, 정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인구 몇백만이 되더라요. 예? 그들을 물어보고 당신네들 예수밖에 구원이 없고 누구나 다 구원받아 똑같아 우상만 이렇게 왜 그래요? 성도들은 안 그런다니까. 왜? 설교할 땐 그렇게 안 하니까. 그 영적으로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갖다가 마리아는 바람 피워서 태어났다 그러고 말이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걸 잠깐 기절했다 일어났다 그러고 말이지. 완전히 이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그냥 보통 이단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탄의 세력들. 오늘 또 여러분은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정통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좀 딱딱하고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려면요 별로 은혜스럽지도 않고 힘들어요. 그러나 왜 요한계시록을 끝장을 보고자 하느냐 하면 힘들어도 하냐 하면은 우리 다음에 몇 사람은 안 되더라도 이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내 말을 보면 앞으로 내가 사도 요한에게 오늘 또 이게 보여주는 목적이가 뭡니까? 우리가 이 환난을 이기고 24장로처럼 끝까지 이기고 승리한 자에게는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그 24장로들처럼 누리고 살 수 있는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우리 성도들이 그걸 보고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 이 마지막 때에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우리들은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에 살아야 할 목적입니다. 네. 하나님이 왜 인간을 다른 건 다 그냥 말씀으로 지었는데 인간을 손으로 직접 지으시면서 빚으시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와 형상을 같은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줬을까요? 생명을 부어줬을까요?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삶의 목적이, 우리 평생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져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살이가 살아야 할 목적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이와 같은 찬양과 경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는 지금 유배되어 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상태에 있었는데 주일날 아침에 기도하다가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이와 같은 놀라운 이 요한계시록을 다 끝까지 기록할 수 있는 하늘 문을 열어주신 그 뜻은 바로 이 땅에 살면서 요한 사도와 같이 끝까지 목숨 걸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우리 목적지를 확고하게 심어주기 위한 그 뜻이었다. 이렇게 인정하고 앞으로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강의에 들을 때 그런 목적을 가지고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